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중에서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로세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 기적과 이적만 베푸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메시아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보여주셨고 이를 통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제자 훈련을 함께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또한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계시를 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의 제자라고 일컫는 그냥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렵다라는 말은 보통 어떨 때 하냐 하면 자신과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미지의 것들을 알거나 맞닥뜨렸을 때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혹은 나와는 전혀 다른 상황,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렵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무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메시아로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래서 따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따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제 이 표현 속에는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구심과 불신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해 주셨을 때 얼마나 잘 설명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때로는 은유로, 때로는 풍유로, 때로는 지규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예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비록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주목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였다면 분명히 이해할 법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렵다면 배워보려고 해야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더 알아보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려우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 따르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의 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자기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해방시켜줄 강력한 통치력,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힘을 가진 그러한 전쟁 영웅과 같은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 힘도 없고 죽을 팔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비로운 이적과 표적을 베푸실 때에는 혹시나 라는 마음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위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는 역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처음엔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자신도 나도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의 참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자 서슴지 않고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것 그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적으로 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나는 예수한테 속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이 땅의 생업과 육체적인 현재의 이익과 편리함에만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자신의 테두리 외의 것들을 볼 능력이 안 되어서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하기 싫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믿음이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지요? 이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표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주님의 사역에 대한 헌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표현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대신 이러한 말씀들보다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내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류 제자들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첫 번째 무리와는 달리 시몬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습니다. 똑같죠?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 그들도 첫 번째 부류의 제자들과 비슷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고요, 그분을 더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하고 더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와 깨우침이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이해로만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한계, 내 테두리 너머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 한계 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상대를 자꾸 판단해 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에서 결정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을 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주게 되었을 때 부상이 생기게 되잖아요. 힘을 빼게 되고 나를 내려놓았을 때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자기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몸부림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의 무리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스스로 제자의 길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남겨져 있던 12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현재 위치, 내 신앙과 내 신학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기심과 잘못되고 편협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대다수의 다른 제자들처럼, 배역한 제자들처럼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잘 견디기 위해 마지막 순간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잘 견디고 있다가도 배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남아 영생을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실천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신학,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각 부서에 하나 되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각 부서 따로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십시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를 배워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시류에 휘말려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내 고집,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신앙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신앙을 통하여서 내 삶을 추구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힘을 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영적 고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여러 많은 부서를 허락하시고 각 부서에서 최선의 삶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 부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자신이 헌신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도를 익혀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익과 이기심으로 왜곡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입장만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며 끌어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영적인 고향인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의 선물입니다.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더 믿고 신뢰하여서 끌어안고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여주신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들 말씀 안에서 굳게 서며 주님께 다가갈 것을 명심하며 또한 서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